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1294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5장의 말씀 가지고 평강의 왕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절기로는 이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아벤투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약속된 메시아가 도착하다, 약속된 신랑이 밤에 도착하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다. 그래서 이 4주간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매일 성경의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 미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또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미가서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미가는 사실 성경을 조사해 보면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역사적 환경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 미가서의 상황에 나오는 것이죠. 사실 아수르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냐면 요나서에 나오듯이 넓은 영토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정말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누렸는데 그 좋은 영향이 좋게 나타나면 좋은데 여러분 이 축복과 번영을 받고 나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살았지만은 빈부격차가 극심해졌고 부자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전가시키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느새 죄와 불의에 둔감해졌습니다. 돈만 바라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논하는 그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를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대강절에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 미가서 5장 말씀이 알려주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남은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기쁘고 즐겁고 이것도 중요하고 막 성탄에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5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이 상황대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부와 지위에 사로잡혀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부와 권력을 가졌던 강력한 예루살렘 성을 침략군, 뒤에 나오듯이 바벨론, 아수르 다음 나라인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미가서 앞부분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미가서 뒷부분은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와 지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그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뺨을 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세번역 미가서 5장 1절에 나오듯이 다윗의 왕가였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던 그 남유다 왕국이 와르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DNA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다윗의 다스리는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신자인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런 보이는 껍데기는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원문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왕국, 눈앞에 보이는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늬만 성도라고 생각하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왕돼서 사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왕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육신적인 다윗 왕가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끊어지고 무너질 거다. 시드기야가 무너질 거다. 그 다윗 왕국이 무너질 거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진짜 왕, 진짜 다윗 왕국을 일으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다윗 언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임하여서 진짜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 가짜인 시드기야 왕은 망하고 영원한 왕 메시아가 세움받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림자였던 다윗 왕국은 사라지고 그 그림자의 실체였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2절 하반절에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영원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윗이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다윗의 후손이 오는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으로 보면 솔로몬은 영원히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그 후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짜갈라졌거든요.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뭐 영원했습니까? 16절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 몸에서 날씨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우순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다윗에 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대로 하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성령의 전,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그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왕권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지금도 영원한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영원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왜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베들레헴 작은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평강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원한 왕이시지만 평강의 왕으로,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원래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문맥의 구약성경에 나오냐면 전쟁과 분쟁이 있을 때 샬롬이 나옵니다. 평화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 평안, 평화, 이 단어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적인 휴전이나 종전 협정 이런 것을 통해서 전쟁이 사라진 상태. 전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오죠. 그 나라에 전쟁이 사라졌으니까 안정이 되니까 태평성대, 복지와 번영이 오죠. 그래서 이 평화, 복지, 번영,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건 잘 알 수 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휴전협정,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나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평화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쟁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다시 전쟁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번영과 복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쟁을 그치러 왔다. 전쟁을 그치고 번영과 복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무슨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사역인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 보면 무슨 평화를 맺으러 오는지 알 수 있죠.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맺으러 온 협정은, 그 평화협정은 군사적, 정치적 평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고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꿀꿀해지고 불편해졌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없이 여기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쌓이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면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쌓이고 있는데, 그 전쟁 중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왕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그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몸에 달게 받으시고 다 그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협정을 맺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번영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평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미가서 5장 3절에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는 이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자가 되실 것인데 그들이 그들을 돌보실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왜 썼습니까? 찐 하나님의 백성이, 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DNA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났다고 내가 어떻게 종교생활하고 뭐 어떻게 모태신하고 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혈통 그냥 신분상으로 혈통상으로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왕국의 여러 왕들도 DNA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다윗의 피가 흘렀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가 뺨을 맞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자기 중심적인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쌓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진정성 있게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평강의 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돌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서 목축한다 그랬어요. 목축한다 그러니까 뭐 목축업자가 된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서 돌아온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영원히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협정을 맺고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미가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에 침략하여 우리 요새로 쳐들어오면 그들과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니므롯 땅 아시리아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를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다 진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 사람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아시리아를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예언이 주어진 다음에 700년 뒤에 오셔요.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겠다는 표현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럼 7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주로 그런데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동시적으로 이걸 압축해가지고 미래, 현재, 과거를 압축해가 한 지면에 쏟아놓기 때문에 그게 미래적 표현이기도 하고 과거적 표현이기도 하고 현재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은 단순히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죠.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기회를 주시지만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인내하시지만은 마지막에는 제압하시고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이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남은 자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먹는다고 맥도날드 가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맥도날드 그 가의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양자가 되든지 거기에 그 맥도날드 부부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거듭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고 선악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면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관계가 다 부서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그건 치명적인 일이라.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이웃에게도 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다는 이유예요. 그게 성탄이 기뻐하는 이유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활동과 봉사를 하는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주인과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평화협정을 맺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 그 친밀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 평화적인 화목한 관계를 주시려고 오신, 평화협정을 맺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예우하고 대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삶 속에 받아들인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없던 삶은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그 변화와 신분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인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옛날 하나님 없던 정체성과 삶은 부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거의 삶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용인하고, 문의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속의 내용은,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정체성이 바뀌었으면, 내가 왕자가 됐으면 거지의 삶은 버려야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병거를, 내 땅 성읍들을, 내 모든 경관성을, 또 복수를,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내 성읍들을,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에 갚으리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거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여기 본문에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라는 말은 여기에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뭘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 그 다음에 또 뭘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몇 절입니까? 12절에 보면 복수를, 점쟁이들을 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뭘 또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을 다 멸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나오는 군마와 병과 성읍, 복술과 점쟁이, 우상, 각종 우상들, 이거는 동급으로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없애겠다. 너희 삶에서 다 제거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방해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자부하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그분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마와 병거와 경관 성읍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마, 병거, 성읍은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이 왜 필요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쫓고 있는 거, 그게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술과 점쟁이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 미래의 불안 때문에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게 복술과 점쟁이에요. 세 번째,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 목성은 뭡니까? 이 우상, 주상, 아세라 목성은 다 이교도의 그 제사 방식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다 성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과 쾌락을 주시죠. 쾌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대신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 있는 왜곡된 쾌락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게 오늘 나오는 우상, 그게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위와 연관이 있어요. 왜 군사력이 필요하고 왜 이 견고한 성읍이 필요합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내 미래가 어떻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고 내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안전과 결부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군마와 견고한 성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술과 복술자들을 찾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으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삶의 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그걸 걷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참 행복과 기쁨과 안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쫓아가면 그것은 거짓 허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한 우리의 안전과 안위와 기쁨과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가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옛삶과 옛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려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왜 세상의 방식을 계속 고집합니까? 오히려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 안에 들어가면 더 세속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한번 따라합시다. 쫓을 것은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삶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인하고 지키고 내버려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받았으니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추구하니까 옛날 방식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밝고 찢으리니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남은 자, 하나님의 진짜 찐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이미지 언어, 이 시적 언어를 써서 두 가지로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세상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는 성경에서 시적으로 인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소망하지 않는다. 성경 읽어보세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구원받으려고 예배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처럼 아침 이슬처럼 세상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죠.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이는 왜 그렇게 정체성이 바뀐다?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매일 경험하면서, 여러분 달이 어떻습니까? 반사체죠. 발광체는 태양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킴으로 빛을 내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빛이 나고 반사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관용이 드러나고 용서가 드러나고 긍휼이 드러나고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됐으니, 왕자가 되었으니 스테이크 이제 썰면서 먹어야지, 왕자가 됐는데 저기 떨어진 거 땅거지처럼 아이고 3초 지나면 괜찮아 그러고 털고 막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긍휼이 흘러가도록 늘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합니까?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 했습니다. 성경에 아까 읽은 성경 읽어보면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밟고 찢으리니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사자 같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을 다시 넘겨주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 같다는 말은 담대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왕의 권위를 갖고 노하고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사자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성경이 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관용과 수용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때로는 사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자가 뭡니까? 하늘의 왕 하나님이 보낸 정권 대사처럼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어둠을 볼 때 담대하게 외치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불의함을 바로잡고 의로운 담대한 존재로 살아가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외치고 잘못된 것을 진리를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나님이 세움받았다는 그런 명품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도록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주님이 지금 미가서를 통해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왔으니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초림을 지키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경성하지 않고 함께 훈련하고 모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없었던 과거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삶을 뒤흔들지 않도록 분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확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와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왜곡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십시오. 그게 뭡니까? 은혜의 담비와 같은 존재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랑을 받아야 수용해주지. 나도 사랑의 장고가 앵고가 나가지고 제로 포인트에 넣으면 뭡니까? 사랑의 연료가 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사랑과 자비를 듬뿍 받아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그 존재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무쪼록 그런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로 때로는 젊은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깨어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의 정체성과 삶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사랑과 공의의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